기독교 신앙에서요,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은 단순한 정신력의 강화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 또는 정신 수련 또는 마음 다스리기, 사실은 그런 게 사람에게 유익해요. 그러면 정신이 강해집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럴 때 그 핵심 사항은 아주 뚜렷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거다. 그 이 땅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신에게로 가는 길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썩어질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 심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정신력이 강화됐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기죠. 희망이 생기죠. 괜히 쓸데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지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란 말이 있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가진 믿음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으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으니까 이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일 중에서 뭐가 악하냐?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 잘못된 일을 했느냐?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답에는요, 예수 당신이 한 일이 선하다, 좋은 일이다. 그거는 우리도 잘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돌로 치려느냐?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다. 네가 사람인데, 너나 우리나 다 사람인데 사람이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등급까지 올려놓는 것, 그거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데 바로 그게 신성모독이고 그 신성모독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못되고 그리고 악하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다,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진지하고 그들의 자의식 속에는 진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저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서 중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다. 바로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내가 너희들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 이런 심정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죠.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 당신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무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전체의 아버지시다, 이 정도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진짜로 친근한 내 아버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복음을 믿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선입관을 갖지 말고
객관적이고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당신이 한 일은 선하다. 우린 그건 안다. 근데 바로 그 사실에서 믿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고질적인 거. 근데 이건 한국 사회만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 어디나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로 예를 들면 보수, 진보 또는 이쪽 당, 저쪽 당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보수에도 착한 사람 있고 진보에도 착한 사람 있고 이쪽 당에도 훌륭한 분 있고 저쪽 당에도 훌륭한 분 있고 그러니까 내 편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좋다 그러지 말고 또 반대편이라 해서 무조건 다 비판하고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세상의 빛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국내에 있든지 또는 해외 선교 현지에 계시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대하든 어떤 사안을 대하든 선입관을 갖지 말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인데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은 유대인들이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거든요. 삶이 아니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아니다. 삶은 인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격과 삶 또는 삶 중에서 특별한 때 어떻게 행동한다 이게 아니고 일상이 어떤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삶이라는 거는 인격과 일상을 말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삶이 안 됐다. 인격과 일상이 아니올시다다. 그러면은 깊이 안 사귀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보이거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내 삶이 그렇게 판단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에게 깨달음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양보하시죠? 아니면 예수님도 그래 너희가 믿지 못하는 거 나도 이해가 간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볼 때 선입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저 예수란 양반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네. 그러면 그 일을 적어도 믿어야 된다. 이것까지 싸잡아 거부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실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인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어떤 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2절인데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네요. 많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논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부터 선입관, 또 편가르는 마음, 또는 이런저런 사적인 인간관계, 이해관계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부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괜찮은 사람들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이 좋은 거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더 강하게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인격과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